예,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골로새 3장 1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이나 유대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이나 스구디아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네,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이 교회 사경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마이크 없이 했어요. 그때면 젊어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마이크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앞에 딱 놨는데 귀찮다 나 제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 안 들린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골치 아프게 됐네요. 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오늘 여기 골로새 전체 주제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렇죠. 골로새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책. 예,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주의 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고 잘 깨닫도록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단 말이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이 둘은 구조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구절도 많습니다. 구절이 앞에도 읽은 것 같은데 에베소서 읽은 것 같은데 싶은데 골로새서에 나온다. 반대로 골로새서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 비슷한 구절이 많습니다. 에베소서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다루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다룹니다. 비슷한 말인가요? 잘 보세요. 에베소서가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 머리이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의 교회, 에베소서의 주제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주제고 골로새서는 마음대로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강조점이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이 더 강조돼. 몸인 교회, 예수님 머리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고 골로새서는 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몸인 교회의 머리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게 지금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이제 핵심입니다. 골로새서는 짧은 이 4장의 편지 안에서 그리스도를 24번, 그리스도란 말이 24구절에 나오고, 이제 그분 이렇게 27구절 나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겠죠? 그리스도가 24구절, 그분이란 표현이 27구절에 나오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이나 스구디아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기록 시기는 주 62년경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친필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자는 제목에 있는 그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은 1장 28절에 나오는데, 자, 골로 1장 28절 펴시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그게 바울이 왜 골로새서를 썼냐 하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예수를 선포해서, 우리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이것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는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선포해서 각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하여튼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고 모든 지혜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죠. 그
그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드리는 것. 완전한 자로 드리는 것. 이게 이제 골로새서를 바울이 그래도 이걸 기록했다. 근데 난 그래서 예수를 선포했다. 이 말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감독으로 목회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성경은 에바브라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7절에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이렇게 있죠.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나 바나바, 아볼로가 아니라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거나 그들의 감독이나 목회자의 성을 보여줍니다. 골로새 1장 7절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중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너희가 누구에게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한 신실한 사역자였다. 예,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역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래도 신실한 사역자,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역자는 에바브라였다. 이거. 그리고 골로새 4장 12절 뒤로 넘어가서 골로새 4장 12절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 나오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일원임을 알려줍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다 말이죠. 감독이면서 성도였다는 거죠. 그는 사역자로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기도 사역에 전념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니라. 에바브라는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의 사역자였다. 골로새서에는 이 두 개의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4장 15절에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일어나오죠. 그리고 빌레몬스 1장 2절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일어나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는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두 개의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 듣고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전했다는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같이 왔어요. 골로새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18절 아래 보세요.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누가 바울이 감옥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이런 거죠.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이 가는데 오네시모가 바로 감옥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감옥에서 전도가 돼 가지고 이제 빌레몬에게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편지를 주면서 빌레몬한 특별히 빌레몬들 써서 보냈죠. 종이라고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형제가 되었으니까 잘 대해주라 이렇게 그렇게 교회 전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가 신약교회의 이제 교리라면 고린도전후서는 책망, 갈라디아서는 바로잡음, 그 뒤에부터는 이제 의로 훈육하는 책인데 골로새서도 바로 의로 훈육하는 책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95절 1988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잼 성경 기준입니다. 바울은 7개의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골로새서에는 유난히 라오디게아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골로새 2장 1절, 4장 13절, 15절, 16절. 그 라오디게아, 골로새 4장 16절에 이 골로새서를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서신을 너희도 읽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라오디게아도 교회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에 나왔죠. 라오디게아 교회.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은 골로새 교회에서 읽으라고 합니다. 바울의 신약 서신은 초대교회에서 교회마다 회람을 했다는 거죠. 회람을 하면서 이제 빽쳐서 필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회람을 했는데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 이거는 우리가 뭔지 잘 모르지. 라오디게아서가 지금 없으니까 골로새서는 있는데 라오디게아서라는 건 없단 말이죠. 바울은 사실 편지를 좀 더 많이 썼는데 이 성경에 남은 건 이게 기록된 이게 다라는 거죠. 바울이 다른 편지도 분명히 썼을 것 같은데 그 편지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예. 바울이 라오디게아 그건 신약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은 골로새 1장 27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들 안에 누가 있는가?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신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가셔야 되지 우리 삶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컨트롤해 주셔. 그게 다 종교지. 전부 다 그걸 원해요. 내 삶을 컨트롤해 주시고 내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해달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내 삶을 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뭐야? 내 삶을 복되게, 내 삶을 행복하게, 내 삶을 형통하게, 내 삶을 모든 크리스천의 관심이 뭐죠? 내 삶이지. 그 불교도도 마찬가지지. 근데 그래서 예수를 속에는 내 삶이 아니라 나를 네가 변화되고 네가 성장해야 되고 네가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되지 내 삶 속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교단 할 때는 하도 이 간증을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하도 간증을 많이 들어서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삶이 바뀌면 안 되고 삶은 무당만 나도 바뀌고 갑자기 불교 스님한테 감화받아도 바뀌어요. 삶이 완전히 바뀐다고. 인생 바쳤어. 제가 아는 청죽회인가 하는 그런 서클이 있는데 대학교에 그 서클에 가입한 사람들은요 모르겠다. 서울대학교도 있어요. 그 서클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면 대부분 다 스님 됩니다. 그 서클 부모들 뒤집어집니다. 대학 졸업하고 졸업장 받아왔는데 머리 깎고 나타나 보세요. 부모도 안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서클은 UBF란 곳이었어요. UFO가 아니고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십. 여기 1년부터 4년 겪은 사람들은 뭐 중국 선교사 간다, 러시아 선교사 간다, 동남아 선교사 간다 그러면 전부 뒤집어져요. 제 선보도 나미비아 선교사로 왔는데 나는 그분 때문에 나미비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았습니다. 나미비아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부모들 대학 보내가지고 이제 취직시켜가지고 집안 이렇게 보려고 했던 부모들 마음에 거품 물고 넘어져요, 뒤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삶이 바뀌는 거는 말이죠. 얼마든지 바뀌어요. 불교에 가면 불교, 기구에 가면 바둑 둔다고 맨 이러고 있고요. 대순진리에 간 사람들은 향불 피워놓고 뭐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서클이 어디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인생 바뀝니다. 인생 바뀐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들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신비에 관한 겁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I will abide in you. I will dwell in you. 이렇게 말씀하셨다. Abide in me, I will abide in you.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고 이것은 골로새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은 악하거나 죄가 되거나 육신은 무용하거나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거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영지주의는 몸을 악하다고 봤죠. 플라토 철학.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을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걸 봤는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고 하나님 영이시오 말씀이신 분이 몸으로 가시다. 예수님은 영체로 온 게 아니라 육체로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육신을 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계주의나 SNF의 오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9절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맞이어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자라나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이 머리로부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우리 어떤 행위로 어떤 시스템으로 제도로 법률로 교육으로 고행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뭐라고 이 머리로부터 이건 우리는 유기체지 조직체가 아니다. 예수님이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들로서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맞이어 힘줄에 영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자라게 하신다 자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냐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라느냐는 우리의 노력과 애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된다. 에베소서는 몸이 강조됐다면은 이 몸된 우리를 어떻게 살 수 있고 자라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머리로부터 성도의 성장 훈련이나 금욕이나 고행이나 수행이나 명상이나 종교적 깨달음이나 각성이나 해탈이 뭔 같아요? 해탈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해탈이죠. 해는 풀린다는 뜻이고 탈은 몸이에요. 몸에서 풀렸다.
몸이 뭐라고요? 내가 너 해탈시켜줄까? 이 말은 죽여줄까? 이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 해탈은, 혼이 몸을 떠나는 게 해탈입니다. 몸에서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했다면 남편 아내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제 골로새서는 우리의 머리, 모든 것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합니다. 1장 18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는데,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시. 몸은 교회죠.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거예요. 교회의 반석, 교회의 머리는 캐톨릭 유전화처럼 교황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십니다. 2장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주 예수님 이 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에도 머리가 되십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주님께서는 몸의 각 지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는 몸이란 말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유의 몸이란 말인데, 몸인 교회, 그분의 몸, 우리의 몸 등 몸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여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몸인 교회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자,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여러분, 몸 곧 교회, 이 반복되죠. 이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랍니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우리는 몸을 이루는 그분의 지체고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유기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위해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9절,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 몸으로란 말이 골로새에 많이 나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위로. 골로새 2장 3절.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자, 앞으로 골로새 1장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자, 육체의 몸으로, 그 예수님 그분의 몸 안에는 그분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이 몸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곧 몸이. 모든 것이 머리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몸이 되셨고, 다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사마의 몸, 천한 몸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몸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 나오죠. 이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마의 몸입니다. 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7절.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에 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 율법을 말하면서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 유대인들은 아니죠.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교회가 되죠. 몸이 되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우리의 몸은 이제 주께서 거하신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여기서 바디가 나와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뭐 한 몸, 원바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을 좀 요약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 1장 1, 2절은 이제 뭐 어느 편지나 나오는 대로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누가 편지를 쓰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나옵니다. 이것은 편지의 기본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8절은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감사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형제 사랑을 들은 바울은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특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고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장 5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보화, 하늘에 쌓아둔 상급 쭉 나오죠. 이거 하늘에 있는 복 쭉 나오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들은 것이다. 복음을 들을 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늘에서 무엇을 받을지, 우리가 가야 할 처소가 어딘지 이런 걸 쭉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것이 있었다.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있었다. 골로새 1장 6절 보면 마지막 부분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골로새 교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고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 이런 교회가 아주 귀한 교회죠. 1장 9절부터 12절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주 바울의 또 수준 높은 기도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모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지혜와 영적 깨달으면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9절에 나온 또 죽기 합당해 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10절 또 모든 선한 일에서 하나님 아는 것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10절 강건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두 인내 오래 참 이루고 11절 또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게 12절입니다. 기도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표준입니다. 기도의 표준. 1장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사역의 찬양.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기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사역이죠. 15절부터 20절은 주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는데 15절 18절 씁니다. 그분께서는 예수가 누군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보다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가 누구신지 6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다음에 모든 것의 창조주, 다음에 교회의 머리, 모든 것의 시작, the beginning, 알파, 처음, the first, 알파. 다음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서 아주 심도 있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다. 피는 곧 화해의 헌물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사람을 말하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의로운 영들이지. 의로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사.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평강이 내 속에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이 없으면 짜증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이 속출하고 그런 게 마음에 이게 막 혼란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와요.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21절에 23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로 인해 이루어진 화해의 목적과 결과입니다. 1장 24절에서 29절은 바울의 사역인데 바울은 성도들 위해 뭘 했는가? 자, 24절 성도들 위해 자기는 고난을 당했다. 그냥 바울은 혼자 잘 믿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그 고난으로 자신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자, 24절.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뭐 억울하니 불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기뻐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님 승천하고 없어요. 지금은 교회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들, 그래서 몸된 교회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들이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 바울은 자기 몸으로 고난당한 것을 기뻐했다. 두 번째는 복음 선포를 통해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특이한 표현하죠.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사역자. 우리는 교회의 종, 교회의 사역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교회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복음의 경륜, 복음의 신비, 은혜의 신비, 이거는 이미 에베소서에 나왔죠. 내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걸, 그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다음,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진 신비를 성도들이 드러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것은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의 신비, 이 은혜의 경륜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 구약 시대는 감추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과 구약 성도들이 신약과 똑같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말짱 도루묵이죠. 구약은 감추어져 있었다잖아요. 다른 시대는 사람의 아들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구약 시대에는 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오실 예수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냥 신학자의 꾸며낸 이야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나눠야 됩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그분의 성도들에 드러난 신비. 이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몰랐고 이사야도 몰랐어요. 에스겔도 당연히 몰랐고. 이 교회의 신비나 내주하신 그런 신비는 바울에게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자, 바울이 말한 이 신비는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입니다.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 에베소 3장 20절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오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일서 3장 24절. 또 요한일서 4장 12, 13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분. 전부 다 나오는 게죠. 안에, 인이다. 인. 성경이 이 신비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 신비를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림받은 자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를 속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각 사람의 경고하고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의 경고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선포한다는 말은 동시에 예수로 받을 수 있는 복과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각양 좋은 것을 다 선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는 것도 선포되는 겁니다. 그게 경고예요. 이 예수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각 사람의 경고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 와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바울의 5번째 사역. 자신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싸우며 수고했습니다. 29절. 이 일을 위해 그 성도들에서 고난을 받고 성도를 완전한 자로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말이야. 하나님의 경륜, 자기에게 계시되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을 알려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했느냐.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왜 바울은 그냥 혼자만 날뛴 게 아니다 말이죠. 주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셨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서 그 활동에 따라서 수고하며 싸웠다. 바울의 사역이었다 이거죠.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얼마나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좀 알기를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2장 1절에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이냐? 자신의 경험담이나 고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싸우는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충만해지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고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입니다. 2절에 보면 이것은 알기를 원한다로 2절 이것은 왜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여함이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삼위일체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 성령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한 가지는 이제 4절에는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 교회는 속이는 자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 많이 속이고 노략질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이단에 속지 않는 방법. 속기 쉽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이 많고 신천지도 사람이 많고 엘리야 복음 선교회도 사람이 많고 순복음교회도 사람이 많고 그렇죠. 사람이 많죠. 왜 많은 것 같아요? 예, 속는 거죠. 나는 이만희를 몰라서 이번에 하도 이만희 시끄러워서 대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해서 보니까 이만희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의 간증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 신내림 받은 간증이. 그리고 오늘이 목사, 하용조 목사도 비단 간증을 하더라고. 쟤보다, 근데 이 사람 옷을 자기 독특한 신천지라는 옷을 입었고, 이 사람들은 제도권 교회 옷을 입은 데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 전부 다 몇십만씩 모은 거죠. 전부 다 몇십만 모은 거예요. 이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막 신내림 받듯이 성령을 그 성령인지 그 신내림인지,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로 행한 거죠?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신내렸다 생각했어요? 성령 받아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신내렸다 생각하지. 이만희나 그 사람들 추종자한테 물어봤어요. 뭐 내렸다 생각했어요? 성령 내렸다 그러죠. 순복음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조영기 신내렸어요? 성령 받았어요? 저도 그 정기 목사 간증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이 사람 신내렸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감히 한국에서 그렇게 말하면 맞아 죽지. 그리스도들한테는 신내렸구나. 그래 너무 기뻐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더라. 불국사 무슨 노래를 불렀다 그랬던데. 불국사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던데. 왜 그 노래 불렀나 했더니만 자기 그때 찬송가를 아는 게 없었다 그래. 찬송가를 아는 게 없을 정도의 초신자 때 큰 영을 무슨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은 성령 장년이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은 뭐예요? 근데 상당히 이 은사주의 쪽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이 비슷해요. 들어보면. 그거 뭐냐 이거죠. 그 속지 않는 방법이 뭐냐예요.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 이거예요. 6절부터 7절은 신앙 성장을 위한 원칙이 나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원칙.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걸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뿔을 내리고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분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단들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단들에 대한 바울의 변론. 이제 여기서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주로 육신적인 음행이나 식이나 분열이나 이혼이나 재혼이나 은사주의나 먹는 문제, 성만찬, 주의 만찬 이런 것들이고 서로 싸우고 재판 걸고 이런 것들이었죠. 제가 성격이 다 어때요? 육신적인 것들이라고, 육신적인 것들.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고 교리적인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철학, 전통 이런 것들. 이게 훨씬 더 심각해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8절부터 10절은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8절 10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이 버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영지주의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의 뿌리가 되는 종파예요. 그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신비주의이기도 하고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왜? 그들에 따르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를 입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육신을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하고, 또, 더 이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실은 속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건 플라톤의 그 이원론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수용한 거죠. 플라톤은 모든 것에 우리가 보이는 그 껍데기, 이건 다 그 껍데기고, 실체는 따로 있다. 그 영이다. 실체는 따로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은 당시에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이건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색즉시공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색은 바깥이, 눈에 보이는 게 다 색이고, 공은 속입니다. 예?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 말 하시죠? 그게 뭐냐면, 겉과 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결국은 합치면 나중에 다 하나다 이런 말인데 이 플라토 철학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것이 유대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유대교는 그 SNF라는 종파가 바로 그런 종파였습니다. 이제 금욕을 강조하면서 몸은 막 학대를 하고 힌두교도들이나 불교도 다 금욕을 강조하죠. 전부 다 같은 부류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할 때 말한 철학은 주로 그리스 철학을 말하고 그리스 철학, 예, 그리스 고전 철학을 말하고 근대 인문학의 등불이 된 그리스 철학은 성경의 계시와 영감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과 논리에 기반을 둔 겁니다. 헛된 속임수란 것은 뭐냐 종교적 속임수입니다. 이건 주로 유대교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11절에서 17절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주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주님 하신 일입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우리는 이건 뭐 계시로 받아서 듣고 믿는 것, 듣고 알고 믿는 게 전부입니다. that's it. 그것도 끝이.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합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은 뭐죠?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면 끝이, 받아들이면.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는 앞은 뭐죠?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이고 주님이 하신 사역이라고. 그러므로 뭐죠? 이건 결과는 뭐죠? 우리는 이제 믿었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건 뭐죠? 레위기의 음식 규례죠.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이건 율법이죠. 당연히 거룩한 날 명절 절기들이죠. 월삭이나 매월 초하루 first day of the month 말이에요.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크리스천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그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란 말은 뭐냐,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실체, 이 율법이 다 실행된다고요. 그때의 지금 그림자라고요. 몸은 교회죠. 몸은 교회 곧 몸이라 했죠.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몸은 그림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우리는 그림자를 만드는 자들이지 그림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크리스천들은 몸이지 그림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메시아닉 주의식을 보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킨다. 그런 이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건 초기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교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다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삭 다 지키고 안식일 다 지키고 당연히 명절, 절기 다 지켰습니다. 야고보가 의장이었고 야고보가 초대교회 감독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고 야고보가 당시 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지켰어요. 그럼 그거는 정상적이냐? 그건 뭐냐? 바울이 받은 계시를 그들은 야고보는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식교, 몰몬교, 메시아닉 유대교, 요즘 한국에 등장한 신천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믿는 유대인들의 율법론은 지역교회들, 이 지역교회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굉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라는 게 우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 우위를 갖고 있어요. 왜? 먼저 믿었다는 거죠. 먼저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때부터 믿었다는 거. 음식 규례나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 따위는 더 이상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적 규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다가올 것에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우리는 글 속에 속해 있다. 우리는 글 속에 못 믿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본문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걸 저는 정반대로 해석한 사람도 봤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제가 해서 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거 지킨다고 뭐라 그러면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반대로 해석해 이 구절을. 반대로.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렇게 해석했느니라. 그럼 지가 해석이 안 돼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지키고 있으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이게 안 돼. 그럼 지금 현재 지키고 있으면 다가올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뭐죠? 뭐가 돼야 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 이해하셔야 되고 몸은 크리스천들은 몸은 교회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는 글 속에 속했느니라. 이 말은 뭐죠?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하면 반대자 역접이잖아요. 그럼 내용을 대충 저절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읽을 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제 읽긴 하는데 문서를 이제 문해력이라 그래요. 문서를 읽는데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글은 읽는데 글자는 읽는데 그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디코딩이 안 된다 그래요. 인코딩, 디코딩이라 그래요. 디코딩이 잘 안 되면 이게 뭐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좀 그런 이제 많이 읽으면서 이걸 자꾸 그 해독력을 늘려야 됩니다. 말씀을 해독한 능력을 늘려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맹률은 없어요. 거의 한 99%.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문맹 퇴출이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거의 99% 가까이가 한국 사람들은 글을 다 압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뭐 세종대왕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문해력은 한국이 OECD 국가 안에서 등수에 잘 못 듭니다. 저 뒤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그렇게 남발합니다. 그 말은 뭐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약관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약관을 읽어도 그 보험약관에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할 때 물으면 몰라도 돼요 하면 알았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하면 나는 어떻게 몰라도 돼요? 계약서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몰라도 돼요. 그냥 사인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사도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내밀면 읽어도 계약 내용을 잘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건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사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약을 샀는데 약백에 자세히 쓰인 글자를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읽지도 않거니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사실은 거의 해독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해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사활 어떻게 하죠? 매직으로 커다랗게 사인펜으로 식후 3회 이렇게 커다랗게 3자 커다랗게 한번 주면 끝에서 우리야.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밥 먹고 먹을 것. 이거 한번 써줘. 그게 뭐 약을 어떻게 먹는지 지도에다가 복약 지도사라 그럽니다. 그것도 돈 받습니다. 그거 3자 한번 써줬다고
한 번마다 얼마씩 받아요. 그 약값에 포함됩니다. 약을 어떻게 먹는지 지도해줬다 해서 모든 약사는 복약 지도사입니다. 그 약값도 받고 복약 지도사, 그것도 지도비도 받아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쓰지 마요. 그 돈 빼줘요. 그래 보세요. 쓰지 마요. 그 돈 빼줘요. 응? 그 한국 사람들은 이게, 근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불경이 없어도 불교를 믿는데 문제가 없고, 논어나 사서상계를 아무도 읽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읽지 않았지만, 그 읽은 사람 1%, 조선 사람 1%도 안 냅니다. 그렇지만, 유교 문화가 뿌리냈는데 아무도 문제 없었고, 성경을 평생 교회 다니면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게 한국 교회. 그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에 아무도 읽은 적이 없다. 그들은 그들의 책을 읽은 적이 없다. 지금 한국의 무슬림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코란 읽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아무도 읽은 적이 없다. 이게 한국 민족의 기본적인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 거의 없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래서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골로새 2장 16절 이런 걸 읽을 때 설명을 해줘도 상당히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책을 읽었다. 그들은 책을 읽었다. 우리는 어느 종교보다도 이 크리스천들은 책의 종교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책에 기반을 둔 책의 종교예요. 자, 골로새 3장, 다음에 율법은 왜 우리가 율법 안 지키냐?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초등원리고 세사 유치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19절은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죠. 자, 지금 경고가 쭉 나오는 겁니다. 18절, 19절은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인데, 천사 숭배를 비롯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이 교회 내로 스며든 겁니다. 골로새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이제 천사 숭배가 나오죠. 한국 교회는 이제 천사 대신에 주로 귀신론, 사주팔자, 운명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문화가 그래요. 신자들 중에는 이 크리스천들은 접신을 성령 체험으로 주장하고 무아지경에 빠진 것을 예수 믿고 어느 날 한 번은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거예요. 이 무아지경에 빠진 이 탈혼의 경험을 한번 하는데, 초자라 그러기도 하고 이 탈혼의 경험을 한번 하는데 이것을 자신들은 굉장한 신비적인 체험이고 영적인 능력이 극대화된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어떤 성령 체험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천사들을 숭배한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들이지 성도들이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나를 뭐라고? 섬겨야 된다고.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들, 섬기는 영들이다 말이죠. 그 천사와 구약에서는 천사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짝 엎드렸는지 몰라도 신약에서는 천사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 딱 나타났어. 가브리엘이 여기 딱 나타났다고 하면 왔어. 좀 문 좀 지켜. 여기 아무나 들락날락 못하도록. 응? 그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사역자다. 섬기는 사역자들이다. 섬기는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천사들 체험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크리스천 되면 한두 번은 할 것 같은데요. 그게 긴가민가해서 그렇지. 마귀에게 시달리는 경험이라든가 천사들을 한번 접해본다든가 하는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말하면 이단 소리 들을까 안 하는 건가? 한두 번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 프라이빗한 체험은 말이죠. 객관적 체험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개인이 어떤 프라이빗하게 자기 개인적으로 환상을 봤든지 어떤 체험을 했든지 뭔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영적인 신비적인 어떤 하나님 특별한 계시나 신비한 체험을 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그걸 자기가 어떤 열매를 맺었거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그 프라이빗한 체험이에요. 그건 교회에서 떠들 일도 아니고 누구한테 자랑할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젯밤 꿈꾼 이야기도 할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신비한 꿈을 꾸었든지 간에 그건 나의 그냥 프라이빗한 체험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맞죠?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잘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뭔가 지금 문제 있다. 근데 그것이 성경과 뭔가 좀 맞다 하면 그냥 내가 하나의 영적 체험을 주셨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데 영적 체험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영적 체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 그 신비적인 체험이 이 신앙생활에서 뭔가 나를 우쭐대게 한다든가. 지금 2장 18절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이겁니다.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솔직히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막 어젯밤에 꿈에서 봤다, 환사로 봤다, 체험했다, 뭐 누가 날 쳤다, 뭐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기 체험이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남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고 나도 그렇게 기본 믿어. 자기도 제대로 사실 알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제 천사였어 이렇게. 그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것분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천사 맞다고 믿으면 그걸 확실히 또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적 생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고요? 헛되이 우쭐대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헛되이 우쭐댄다. 어제 제가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겠어? 자기도 그런 적 있어? 그러면 난 없는데 그러면 난 들었어. 우쭐댄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 음성 들어서 어땠는데? 그래서 끝이야. 어제 가서 신비로운 꿈 꿨다. 어쩌라고요? 끝이요. 근데 그런 적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그건 어제가 자기의 프라이빗한 체험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객관적인 기록이고, 이 객관적인 기록 위에다가 자기의 체험 올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더 강조도 안 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체험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신자들의 근데 이 접신을 간혹가다 성령 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아지경에 빠진 것을 영적 능력이 극대화된 것을 믿기도 해서, 그럼 교회 와서 뭐 홀리 댄스 춘다 그러고 말이죠. 뭐 예언한다 그러고 아유 머리 골 아픕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 교회 나타나면 뭐 아유 그건 하나님께 당신한테 프라이빗한테 준 것 같으니까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거기서 끝. 응?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영들이고 섬기는 사역자들이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섬기는 사역자들이다. 정사와 권능들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들입니다. 그거는 뭐 내가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뭐라고요? 원수들이다. 20절부터 23절은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죠. 골로새 교회가 지금 사양한 문제가 있던 거죠. 금욕주의. 자, 21절부터 23절 봅니다.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타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에 따른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만지도 말고 터치 not. 맛보지도 말고 금식이죠. 손을 대지도 말라. 핸들 not. 이게 전부 다 금욕주의예요. 모든 동양종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이것들은 뭐냐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그냥 경배하고 몸을 경시하는데, 육체를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뭐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금욕주의란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함으로써 경건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육은 육일 뿐입니다. 육은 아무리 개발해도 육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없다. 3장입니다. 3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삶, 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바른 삶이란 뭐냐? 1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너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삶입니다.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에 너희의 애착을 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 땅에 있는 것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다음 5절,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들은 뭐죠? 그리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 음행과 부정과 무절자 내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으로 상승되니라. 이것들을 뭐라고요? 죽이라. mortify. 죽이라. 예. 로마서 8장 13절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나오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예. 다음에 8절입니다. 내버리라. 이제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이걸 뭐라? 내버리라. put off. 내버리라. 다음 12절 옷 입어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 새 사람, 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뭐죠? 자, 14절을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완전히 멸때니라.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입으라.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긴 심령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 입고 오래 참을 입고 몸을 입으라죠.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입고 친절을 입고 겸손한 마음을 입고 온유함 오래 참을 입으라. 그 내버려야 할 것은 8절에 나왔고 입어야 할 것은 12절 14절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옷은 뭐죠? 옷을 입는 것 같아서 우리를 덮는 거죠. 벗어야지 입을 수 있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이 성도의 바른 삶인데 13절부터 25절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뭔 말인가 싶어서 잘 모른단 말이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인데 실천 사항을 행하고 순종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는 마음.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 이게 내 마음을 다스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다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라. 다음에 17절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두면 그 뒤에 나오는 명령들 있죠. 18절부터 쫙 명령들이 나오거든요. 생활 속에 명령이 나와요. 이 명령들 다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의 화평이 다스리냐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뭐가 되는 거죠? 뭔가 파탄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어그러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부부 관계든 부자 관계든 제가 동주한테 짜증내도 동주가 말을 잘 듣는 편이지만 뭐가 어그러져요 그때. 어그러진다고. 내가 우리미한테 짜증내도 우리미가 어그러져요. 실제로. 막 씩씩거리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자기가 표현을 잘 못해 그러지. 그래서 다 저기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죠. 하나의 화평이 다스리는 마음. 그거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하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제가 아침에는 굉장히 일찍 가기 때문에, 일찍 들으니까 거기가 길이 굉장히 빨리 달려요. 본래 아마 마일은 55마일, 50마일, 55마일 구간 같은데 전부 다 60마일, 70마일 달려 막. 근데 콕 정규 속도를 주둔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치지. 근데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길 보면 표지판은 50마일로 적혀 있어. 근데 남들은 지금 70마일 달려. 시간대도 또 그래. 야, 그럼 열받아요. 사실 내가 열받을 일이 아니거든. 앞에 사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나는 기어코 옆으로 비껴가지고 앞을 또 추월하고 말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천천히 달리자고 하면서는. 근데 그 사람 전혀 잘못한 거 아닌데. 그 마음속에 화평이 다스린 게 아닌 거예요. 하나 화평이 마음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은 내 속에 나타난 내가 보이는 그 리액션을 보면 내 마음에 무엇이 또는 누가 나를 다스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딱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을 탁 유발한다면 내 속에 뭐가 다스린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잘못한 걸 수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나의 리액션을 보여주면서 그 리액션이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팍 긁는데 아니면 굉장히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이 오히려 놀라요. 상대방이 오히려 놀라. 응? 왜냐하면 무엇이 나를 다스리느냐가 이제 너희 마음을 하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3장 15절 이거는 외워놓으세요. 하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응? 예,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예.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 이거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 다음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랍니다.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안 나오고 그것은 딱 그냥 욕지거리가 나오고 말이야 짜증이 나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자신의 상태를 지금 잘 드러내주는 거죠. 응? 그래. 어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 남편이 술 먹고 막 기에 들었는데, 막 진짜 고주망태가 기에 들었는데, 보통 여자들 어떻게 해요? 술 먹으면 나 뭐 사니, 어쩌니 하고 뭐 난리 나죠. 뭐, 사니, 뭐 사니 하는데요. 야,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도, 집을 찾아오는 거 보니까 용하다. 아직은 힘이 있구나. 야, 당신 진짜 용하다. 응? 그렇게 술 처먹고도 집에까지는 어쨌든 용하게 찾아 들어온다, 야. 응? 안 주고 들어왔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응? 감사한가? 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응? 다른 거는 술 먹고 그 전부 다 감사를 못 하는데, 그 하나는 감사한 거지. 사고 안 치고 집까지 무사히 기어 들어왔다. 사고 안 치고 무사히 기어 들어왔다. 이건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이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건에서. 매튜엘리 목사가 길 가다가 깡패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겼는데, 집에 다 빼앗기고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갑은 빼앗겼지만 목숨을 안 빼앗긴 것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지갑은 빼앗겼지 목숨이 빼앗기지 않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빼앗는 자가 아니라 빼앗긴 자가 된 걸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줄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줄줄줄 나오는데, 그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평소에 감사를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쭉 나올 게 아닌데, 쭉 나오니까 기도 계속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계속 쭉 이어지면 나오는데, 보니까 감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끔 기도하다 그런 체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줄줄줄 계속 이어지는데 굉장히 계속해서 정확하게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10분, 20분 쭉 이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뭐냐면 성경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내 이성이나 어떤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기도 우리 처음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 감사하려고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쭉 나오는, 감사가 계속 쭉 나오는 거예요. 10분, 20분 계속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다. 그런 것이 뭐냐, 이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라고요? 파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짜증을 내보세요. 마귀 인도를 받아서 계속 나와요. 그것도 10분, 20분 계속 나와요. 내가 내 인생 뭐 어떻게 돼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그것도 계속 나와. 마귀도 줄줄줄 인도해 주는 거야. 응? 마귀도 나의 목자야. 줄줄줄 인도해 줘요. 응? 그것도 끝없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예.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힘의 원천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이 바로 바울 사도 지금 이게 15, 16, 17절 세 구절을 하면서 이제 18절부터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명령은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18절, 19절은 뭐죠? 남편과 아내가 안 돼. 이거 오늘 크리스천 됩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무슨 봉건주의 사고방식이러지.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날 사랑해야 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나?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크리스천들의 가정에 지금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예, 앞에 세 가지가 안 된 거예요. 15절, 17절이 안 되기 때문에 18절, 19절 잘 안 됩니다. 한 명은 장로고 한 명은 권사인데 말이에요. 그죠? 한 명 목사고 한 명은 사모인데, 그치? 잘 안 돼. 잘 안 돼. 20절부터 21절은 부모와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 22절부터는 이제 4장 1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서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며 눈 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주인은 종을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되고 하늘에 우리의 주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이것만 하면 종들 불만 없어요.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면 불만 없어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 내가 아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도 주가 있다. 나 위에 누가 있다.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것이 주를 섬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상속료의 보상을 받는다. 이게 24절. 너희가 상속료의 보상을 주께서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이 하듯 하지 말라.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사정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안하자면 이제 가시고 그 남편분은 마음이 좀 어떠냐 이러면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걸 물으니까 그 최재호 형제님은 좀 요즘 어떠시냐 해가지고 나도 정확히 모르지. 허하고 힘들겠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 그렇죠. 하고 힘들죠. 교회 막 차영제도 묻더라고. 차영제 어떻게 안 되겠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깜짝 물어서 내가 더 놀랐네. 맨날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가 기도하다 하도 적어가지고 이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멸치 듣는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네. 일요일 아침을 또 내 사정도 묻는 거예요. 내 사정을. 그래. 아침에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뭘 드시고 올라가니까 티를 마시고 올라간다. 네, 그랬어요. 티를 마시고 올라간다. 티를 마시고 올라간다. 내가 최자면이 내한테 티를 끓여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끓여준 걸 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매들이 아침에 뭘 가져온다.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근데,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섬기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온 거예요. 응?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고 사람들이 하다 하지 말라. 그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입니다. 5배, 6배 클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침에 교회 밑에 있는 맨날 김밥 사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큰 교회인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목사님 와서 그냥 거기 바로 편의점에 들려서 먹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몇 명이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섬긴 사람. 근데 우리가 섬긴다는 게 누굴 섬기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온 대로 이게 뭐냐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속료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는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행해야 됩니다. 모르고 행하면 노역입니다. 모르고 행하면 노역이에요. 알고 행하면 사역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모르고 행하면 전부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자체가 사역이 되는 겁니다. 사역이 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꾼, 사역자, 종, 우리 그리스도의 종, 크리스천의 바른 자세. 바른 자세. 골로새 3장 24절에 우리는 행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했죠. 우리는 행함에 따라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복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라.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 계시록 20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알고 행하지 않으면 채찍을 많이 맞습니다. 위선자 이중행자 소리였죠. 우리가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에게는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죄가 됩니다.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악하게 행하거나 부당하게 행하면 자기가 행한 일로 해서 뭘 받는다? 보응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는 사람을 내모로 시험이 없느니라. 자, 보상을 받느냐 보응을 받느냐.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느냐. 예, 그게 바로 보상을 받는 게 23절 24절 보응을 받는 자 25절.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데 행함의 원천을 아까 말한 15, 16, 17절 세 가지가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다음 4장입니다. 4장은 바울이 형제들에게 하는 권면인데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어라. 4장 3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복음 선포를 기도하는 겁니다.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6절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 있게 하라. 이게 이제 형제들에 대한 권면 이렇게 하라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제 몇 명을 바울이 쫙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가 되는 본이 되는 인물들이죠. 바울이 소개하는 형제들이 누구냐? 물론 자기 일꾼들이지. 동역자들이겠죠. 7절, 8절에 누가 두기고가 나오죠. 9절에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7절, 8절. 두기고 내 모든 형편을 너에게 밝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인이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두기고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면이라. 두기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걸어서 9절에는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를 결박 중에 나온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마치 바울과 같은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행제한 거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사람이 풀려날 때 두기고와 같이 빌레몬에게 보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러다 이 골로새 교회 편지에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쓸모없는 종 오네시모 이렇게 쓰지 않고 노비였던 노예였던 그게 아니라 9절 보세요. 아주 감동적인 오네시모에 대한 이 글은 크리스천들에게 진짜 깊은 감동을 주는 한 줄이에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야, 요 한마디. 도망자 오네시모가 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한테 못 살겠다고 치워버린 거거든요. 그 당시 관습으로 잘못 죽습니다, 이러면. 근데 바울이 쓴 편지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종이 언제 바울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는 너희에게 무슨 종놈을 아니죠.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전에는 뭐냐 부속 맞죠. 근데 지금은 크리스천이 됐다. 그는 너희에게 속한다. 너희와 동등한 형제, 동등한 지체,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제 그는 뭐라고요? 사역자가 되었다. 알려주리라. 모든 일을 알려주는 메신저가 된 것이고 사역자가 되었다. 그 골로새 4장 9절은 바울 사도가 이 인권론자들에게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노예 해방, 신분 해방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느냐? 그 여성 해방에 대해서 왜 바울이 별로 말이 없느냐? 이런 게 대해서 굉장히 현대 페미니스트들이나 인권론자들에게 굉장히 비판받는 현대 신학에서 우리한테 비판 안 받고 현대 신학자들의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골로새서 4장 9절 하나만 딱 가지고 딱 보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사도가 그 종에 대해서 그 당시 신분 사회를 혁파하고 사회 혁명을 이루자는 그런 성경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걸 한 번도 선동하거나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촉구하지 않았는데 그 종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지금 어떻게 대한다는 걸 딱 보여준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여기에 사실은 만족의 난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분 해방이 있는 거예요. 신분 해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는 너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럼 골로새 교회는 그다음부터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한 번 종은 영원히 종이야 그러겠어요? 이제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해줬습니다. 다음 아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크리스천들도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성경만 읽은 사람이 아니면 아스다고가 누군지 모릅니다. 10절에 나오죠. 바울과 함께 투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는 아스다고와 마가가 나오는데 자 골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령을 받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가 나오네요. 예.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따로 말 안 하고 그냥 이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 다음에 마가에 대한 너희가 받아들이라. 한때는 이제 마가가 바울의 배척을 받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이라 이렇게. 다음 11절 유스도라는 예수인데 유대인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방인 신자가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힘이 된 사람, 위로가 된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 11절 유스도라는 예수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만이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이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들만이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다음 12절에 에바브라, 뜨겁게 기도하는 종으로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졌습니다. 12절 13절에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거워 수고하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그 기도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그들이 간절히 중보했던 성도였습니다. 사역자였죠. 다음 14절에 유명한 사람,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나오고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데마가 나와요. 데마. 누가는 바울의 개인 주치였고 평생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를 떠났고 이럴 때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누가가 있었고, 근데 데마는 이때까지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뭐죠?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떠나고 맙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이렇게 나와요. 뭐 또 바울이 또 뒤끝 장렬했지. 또 그것까지 뭐 썼어 그죠? 2000년 역사에 계속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그런 오명을 받았쓰고, 아마 데마도 나중에 할 말 많을 겁니다. 전 문명 모르는 사람들이 한쪽 말만 듣고 바울 말만 듣고 내가 욕하는데 사람 말은 다 알아. 다 양편 말 다 들어봐야 된다고. 응? 근데 뭐 바울을 하나님 영가로 썼다고 하니까 뭐 사실이겠죠. 우리는 분명히 그건 확신이 있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 네. 그럼 바울 떠나면 다 세상 사랑한 거예요. 바울 해도 너무하네. 한국에 있다가 내 떠났다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러네. 제가 선교단체를 떠났을 때 그의 선교단체 1년치 회계 결산 보고서를 이만큼 써요. 거기는 책임 목자가. 근데 나에 대해서도 이만큼 한 페이지를 써놨더라고. 이 세상을 떠난 이유를, 이 세상으로 떠난 이유를. 내가 황당하더라고요. 응? 나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내가 떠난 게 너무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한 줄만 쓰지. 이 세상을 살아서 떠났든지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뭐 킹제임스를 떠나서 떠났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나도 안 쓰여 있고 막 가진 적을 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야. 다음 교회 또 제가 그 교회를 또 어떻게 떠나게 됐지. 그 목사님 또 그렇게 또 역직을 또 써놓고 계속 그러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죠. 사람 마음이죠.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마음에 쓴 건 아니고, 어쨌든 이때까지도 데마가 있었어요. 그죠? 10절에 보면. 모범적인, 바울을 따라고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어서 함께 있었던 아주 모범적인 신자였는데 말입니다. 다음, 라오디가의 형제들,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15절에 나오고, 서신서를 교환해서 읽으라고 나옵니다. 다음 17절에는 유명한 한 명이 나오네요. 아기뽀. 바울과 동료군사로 나온 동료군사란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기뽀가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아기뽀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했는데, 아기뽀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주 안에서 맡은 바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라 했는데, 아기뽀는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동료군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 관해서 바울이 이 짧은 서신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4장의 절반을 형제들에 대해서 쫙 쓰면서 골로새 교회가 이 형제들을 잘 대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 형제들을 이제 앞으로 알고 기억하고 잘 대해주라. 이제 지역교회가 서로 교제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를 다른 교회에서 알게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 진행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형제들 이름이 막 알려집니다. 저절로 막 알려지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이제, 말씀 침례교에서 왔다고 하면, 윤 목사가 하는 그 말씀 침례교냐면, 누구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나타날지 몰라요. 아는 사람이 나타날지. 근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이런 형제들은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런 형제들 정도는, 두기고 오네시몬 당연히 그렇고, 아기뽀까지, 뭐, 마가도 마찬가지, 오면 그냥 받아주고, 이런 형제들을 알아라. 나중에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는 모르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때 이제 서로 다 알게 되겠죠. 오늘 골로새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위해서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을 성도들 가운데 참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또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모든 사항들 저희도 동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들이 주신 경고와 훈계를 저희가 동일하게 주고 주님 그들이 준 명령들을 저희가 동일하게 받았어. 저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되지 않냐고 참 저희가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밀착해서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자라나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신격의 충만함,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함들 그것들을 저희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들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들의 부하를 쌓아두는 그런 성도로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명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아멘.